하여간 그리고 이제 법만경, 그러니까 디가니카야 1권은 하여간 그렇게 법만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디가니카야 두 번째 경이 이제 사문과경이라. 이건 어떤 경이냐 하면 마가다국의 아자타사뚜 왕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면 어떠한 결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실은 아주 그 세간적인 이야기로 아자타사뚜 왕, 그대가 그러니까 뭐 왕이시여 이러면서 그대의 하인이었던 자가 출가를 하면 저 스님 붙잡아와 도로 데려다가 내 하인 만들어 요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자타사뚜 왕이 아이 부처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출가 전에는 나의 하인이었다 해도 출가해서 잘 공부하고 있는 비구 스님이시라면 제가 절하고 받들어 모시고 이 스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있다면 뭐 의식주, 약품 요거죠. 네 가지 필수품. 그 필수품을 공양해드려서 잘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지요. 이렇게 답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이거 출가한 비구에게 요거 결실 아닙니까? 왕의 하인으로 있던 자가 왕이 와서 절하면서 필요한 건 다 갖춰주고 이러면 결실이죠.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결실은 없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농사 짓던 장자가 있었어. 농사 짓던 장자는 왕으로 보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세금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출가를 했어.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안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다시 묻는 거예요. 왕께서 저 농사를 짓다가 출가한 저 비구를 보고 붙잡아다가 다시 농사 짓게 해라. 그래서 세금 내게 해라. 요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 스님에게 절하고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공양하지요. 의뢰하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결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밌어요. 자, 부처님 답변도. 그러니까 이제 아자타사뚜 왕이 이어서 질문하기를 참으로 그 두 가지도 눈에 보이는 결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거 말고 좀 더 훨씬 좀 탁월한 어떤 결실은 없습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답변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요 교재에 나오는 요거라.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가 보죠.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따지자면 수행 잘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 요게 결실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니카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주로 하여간 요 디가니카야 1권의 경들에서 반복하는 거지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출발은 뭐냐 하면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가지고 이러한 삶의 향상을 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구가 되어서 출가한 자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열애의 출현이요. 부처님이 출현을 해야 우리가 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역할이 있잖아요. 두 가지로 역할을 보잖아요. 한 가지는 법을 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정법부님 요거 우리 많이 하는 거죠. 청정보명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법을 설하고 그 법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청정보명을 앞장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뭐 우리가 뭐 여러 경전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볼 때 특히 선서의 율경 같은 선서에게 주어져 있는 해야 하는 일, 그 뭐 역할이죠. 부처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을 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정보명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점은 부처님이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35의 나이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순간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출발점으로의 열애의 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하여간 이러한 열애의 출현으로부터 그래서 법을 설하고 청정보명을 드러내주는 여기로부터 사문의 성과, 사문의 결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일단 부처님이 출현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경전은 이렇게 말해요. 뭐 장자거나 장자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제 다른 직업에서 태어난 자거나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난 자죠. 태어난 자가 부처님이 설하는 이 법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법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족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참으로 세간의 삶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다. 그러나 출가의 길은 열린 허공과도 같다. 요렇게 숙고해가지고 출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숙고 끝에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다.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봐요. 이거 설명하자면 기니까 출가한 자의 삶의 기준으로 계목에 단속해가지고 신고의 삼업을 잘 갖춘다. 생계를 청정히 한다. 즉 계를 구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를 구족하면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요 계를 지킬 때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 행복은 행복인데 어떤 행복입니까? 요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되고 이어서 계를 지키는 가운데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이제 연결이 돼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러면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의 단속에서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은 행복을 경험했는데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되면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래요. 이건 뭐 사실은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잖아요. 요거 단속한다라는 게 뭐예요?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와가지고 만호를 붙잡는 그거 사띠 해가지고 막아내는 요 부분이니까 오염원으로의 욕탐이 만호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상태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행복 안으로 이렇게 요거는 설명이 되죠. 그렇게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이 설명돼. 요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출가한. 그리고 사티 삼빠졌냐 해서 염정지 알아차리고 분명한 함, 즉 나의 행위를 매 순간 나의 행위를 알아차리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알미라고 돼 있지만 정지 삼빠자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죠.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 행위하는 것. 분명히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지금 요 상황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거 잘 판단해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때 분명히 하는 거죠. 그거 못하면 그거 분명히 하는 거 아니죠. 그 의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만족해가지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 그래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한다. 마치 새가 양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출가한 자는 지금 요거 수행하는 시간 말고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티삼바잖아. 나의 일상의 행위를 잘 알아차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잘못된 행위는 버리고 옳은 행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작은 것으로 만족해라. 이거 무소유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은 무소유하라라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 특히 출가자 같으면 이렇게 나오죠.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 요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것이 하여간 출가자의 삶이에요. 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스님을 따라서 공부할까요? 요렇게 어떤 스님을 자주 찾아뵈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잘 모르잖아요. 어떤 스님이 훌륭한 스님인지 모르죠. 그때 요거 보면 돼요. 저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일까? 저 스님이 요건 우리가 보긴 어렵지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그래서 내면적으로 오염이 많이 제거된 스님일까? 그리고 늘 행위를 알아차려 가지고 올바른 행위만 하는 사람일까? 때때로 보면은 이 스님 가운데도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버락 화내는 스님도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뤄봐서 이게 참 제가자의 눈으로 봐서도 옳지 않은 행위를 한다 그러면 출가자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데도 그냥 스님하고 쫓아가는 일은 사실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현명 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것에 욕심내지 않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을 내가 정말로 참 불자로서 내가 존경하는 스님, 내가 어느 스님을 가까이 할까라고 할 때 잘 모르죠.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스님을 보면 돼. 요거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좀 잘 주목해 보면 저 스님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출가한 자의 삶의 기준을 잘 지키려 하는 스님이다,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요렇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이제 수행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수행하면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이죠.